다니엘서 1장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아멘. 자,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종종 나오죠. 때가 참해. 자, 찬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죠? 때라는 것을 채워진다는 개념과 같이 결부시켜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표현하냐면 이 개념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채운다는 개념. 그렇죠? 그래서 때가 채워지네. 그 뜻이죠? 그럼 반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때가 안 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영안을 열고 보면은 여러분의 기도도 어디에 채워지면? 기도도 어디에 채워지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어디에? 금현무. 그렇죠? 그릇에 기도를 채워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내용이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영안을 열면은 우리의 기도도 채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안 하시고는 어디에 달려있죠? 채워지느냐? 그렇죠? 안 채워지느냐?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응답을 안 하시지? 하나님이 왜 안 움직이시지?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왜 해결을 안 해주시지? 그렇죠? 난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을 애굽에서 고생했죠? 400. 예.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장장 430년을 애굽에서 어떻게 고생했죠? 인간 취급을 못 받잖아요. 노예로. 그렇죠? 430년. 그러면은 주구장창 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주를 이룰까요?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왜 400년을 그렇죠? 기다리셨을까요?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셨잖아요. 처음부터.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 그렇죠? 다른 덩치 큰 것들은 다 반으로 쪼개가지고 번제 드리고 덩치 작은 놈은 어떻게 했어요? 예, 배를 가르지 않고 그냥 올렸잖아요. 그리고 밤이 깊을 쯤에 두려움이 엄습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잠이 번뜩 깨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백성이 유급에서 400년 동안 종로를 할 거야.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중요한, 아까 김민숙 집사님 기도하셨죠? 정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죠. 기도 속에. 어떤 내용?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메시지를, 그렇죠? 한 개도 놓치지 말고 채우는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의 때를 가장 빨리, 그렇죠? 그렇죠? 빨리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주시는 강단 메시지를, 그렇죠?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중심으로 오늘의 분량만큼 채워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죠? 대충 채우는 사람이 있고,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좋으느라 정신이 없어서 한 개도 못 채우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의 때는 다 다르겠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 왜 나만 갖고 차별하세요?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시면서 왜 내 문제는 해결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왜 나만 차별하세요? 하시잖아요.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이거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평한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잖아요. 맞죠?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있죠? 똑같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평한 기회를 여러분에게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기회를 차별시킨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맞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태를 차별화된 상태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놓치리라 라는 중심으로 앉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듣거나 말거나 들리거나 안 들리거나, 어떤 사람은 저 세상 속에 지금 들어가 있고, 그렇죠? 내 스스로가 차별을 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동등한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 기회를 여러분이 얼마나 채우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표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딴 거 붙잡지 마시고 내 자신이 무엇으로? 복음으로 채워지는 시간표다. 예외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는 복음으로 채워지는 시간표입니다. 지금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자리에 앉혀주셨죠. 놓치지 마세요. 진짜 놓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복음으로 채울 겁니까? 이런 공적인 시간과 공적인 자리도 놓치고 사적인 자리, 사적인 시간에서 잘 채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들성 부른 나무 뭐부터 알아본다?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주어진 기회도 붙잡지 못하면서 딴 데서 잘할 것 같으세요? 저는 그런 말 믿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은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틀린 말씀, 다른 말씀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이 시간이다. 우리 렘넌트들 이 시간이다. 채우십시오. 자, 채워진 사람도 이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채워지지 않는 사람도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나만 차별하세요? 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죠. 자, 열등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도 되고요. 그렇죠?
우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도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밥을 주는데 나만 안 줘. 그렇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10가지 재앙이 막 들이닥치는데 나한테는 재앙이 없어. 그게 이스라엘 고생이다. 그렇잖아요. 애굽의 사람들은 다 10가지 재앙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안전했잖아요. 그럼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우리만 차별하세요?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차별은 어떤 의미의 차별이죠? 좋은 의미의 차별이겠죠. 우월한, 그렇죠? 그러니까 두 종류 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실 건가요? 그 랩런트들. 1번 속에 잡혀가지고 계속 이 노래 부르다가 맞추실 건가요? 아니면 2번 속에 들어가가지고 항상 감사의 그 차별, 그렇죠? 이 고백을 하면서 인생을 마칠 건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분명히 차별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서 배가 아플 만큼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차별해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이 차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이 공의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에게, 그렇죠? 통과한 사람에게 이런 차별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실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한테만 기회 주신 게 아니잖아요. 맞죠? 청년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가능성 있는 귀족 집안 자제들, 왕족들, 청년들이 다 끌려갔잖아요. 그럼 그들도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과 같은 결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만 특별해서 이 결단을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고 언약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들도 생각이 있다면, 그들도 마음속에 일말의 신앙이 있다면 다니엘과 같은 그런 결단을 하는 건 전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맞잖아요. 하나님 공의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기회를 주셨겠죠. 어떻게 보면 다니엘한테만 이런 결단할 수 있는 생각을 하나님이 반짝하고 부딪히게 하신 게 아니라 저는 다른 청년들에게도 이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좀 봐요. 똑같은 기회를. 그런 기회 생각 다 주시잖아요. 맞죠? 하나님 은혜 주시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내가 정말 은혜로 받았느냐?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내가 진짜 들었느냐? 붙잡았느냐? 아니면 그냥 놓치고 모른 척 했느냐? 그건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그렇죠? 공의 하나님 똑같은 기회 전 다 주셨다고 봅니다. 근데 그 기회를 한 사람만 제대로 붙잡은 거죠. 한 사람만. 누구죠? 다니엘. 그렇죠? 또 다니엘의 영향을 받아서 세 친구도 같이 흐름 속에 들어오게 되고 감사하죠.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 그렇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같은 기회 주시고 그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그럼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을 만약에 같은 취급을 한다? 그게 오히려 차별이잖아요. 맞죠?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을 또 같은 취급하면 그거 자체가 차별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통과한 사람은 통과한 사람에 맞게 대우해 주시고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통과하지 못한 사람에 맞게 그냥 놔두시고 그게 하나님의 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통과한 사람은 우리 입장에서는 차별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공이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 들어가서 응답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공의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차별, 결국은 공의죠. 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진짜 친구들은 왜 쟤만 차별하세요? 그렇죠? 열등감 속에서 왜 하나님 쟤네들한테만 지혜를 주세요?
그렇죠? 열등감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삶을 사실 건지 우리 랩런트들, 아니면 다니엘과 친구처럼 하나님 왜 우리에게만 지혜를 주세요? 그렇죠? 쟤네들도 있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렇죠? 미리 보여주세요. 그런 고백을 하는 인생을 살 건지는, 그렇죠? 어디에 달려있죠? 여기에 달려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 주실 때 채우십시오.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채워가십시오.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 분량까지 채워졌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대충 짐작은 납니다. 그렇죠? 왜 짐작이 나죠? 말씀에 그런 응답받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이게 채워졌을 때 딱 짐작이 나죠? 딱 보면은 한 단어가 나오죠? 이게 채워졌을 때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 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우리 랩런트들? 이 단어가 생각나야죠. 유일성의 응답. 결국은 이 응답이잖아요. 유일성의 응답. 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잖아요. 왜 나만 차별하세요? 그렇죠? 왜 다른 사람들은 못 받는데 왜 나만 응답을 받게 하세요? 이게 유일성의 응답이고, 이런 고백이잖아요. 이게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왜 나에게만, 그렇죠? 차별하셔서 미리 보여주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볼 때, 그렇죠? 다 시험 공부하시죠? 시험 공부하는데 저도 학교에서 막 시험, 그래서 학생으로 있을 때도 있었고 시험을 출제하는 위치에도 몇 년 있었거든요. 저는 둘 다 경험했죠. 제가 직접 문제도 만들고, 그렇죠? 제가 직접 채점하고, 또 저는 제가 직접 학점도 줬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권한까지도 3년을 부여받았거든요. 제가 직접 학점을 줬다니까요. 상상이 안 가시죠? 교수들이 줘야 되는 학점을 제가 줬어요. 교수님이 워낙 바쁘셔가지고 영준아, 네가 알아서. 그럼 제가 이제 딱 학점 매겨가지고 교수님한테 이제 딱 갖고 가서 교수님이 보고 오케이 하면 그대로 학점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맡은 과목이 제일 학점이 높은 과목이었어요. 제일 학점이 높은. 보통 과목의 그 난이도에 따라서 1학점짜리 과목이 있고요. 2학점짜리. 그렇죠? 3학점짜리면 엄청 높은 과목이에요. 3학점이면. 그렇죠? 근데 제가 맡은 과목은 4학점짜리 과목이에요. 4학점. 4학점에서 A뿔을 받아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높은 학점짜리에서 A뿔을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1학점, 2학점에서 A뿔 받아도 4학점하고는 상대가 안 돼. 제가 4학점짜리 학점을 성적을 냈답니다. 근데 학생들 제가 시험 감독하러 가다 보면 좀 별짓을 다 해요. 그렇죠? 똑똑한 애들이 앉아있는데 똑똑한 수준을 가지고 똑똑한 컨닝을 해요.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똑똑한 방법을 구하는. 근데 다 위에서 보이죠? 보여요. 그래서 약간 머리 굴려가지고 컨닝을 하는데 사실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의도 주고 그렇게 하죠. 걸린 친구들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렇죠? 어떻게든 컨닝,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컨닝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렇죠? 세상에서는 애초부터 어떻게 가르치죠? 컨닝하지 마. 응? 네 스스로 공부하고
네 스스로 문제를 풀어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세상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죠.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아리까리하죠. 세상이 왜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떠났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떠난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방법이에요. 네 문제 네가 스스로 해결해야 돼. 네 스스로 공부하고 네 스스로 답을 찾아내. 절대 컨닝하지 말고 틀린 거야. 그렇죠? 그런데 컨닝을 해. 그럼 부정행위로 간주하죠. 부정행위. 그렇죠? 컨닝 안 하는 게 정행위라고 인정하잖아요. 근데 이건 세상 관점이죠. 영적인 관점에서 보세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시면은 사실상 하나님이 요새 미리 알려줘 버리시네. 다니엘과 새 친구 미리 그냥 보여줘 버리시네. 그럼 세상 입장에서 볼 때는 컨닝이죠. 어떻게 보면 부정행위죠. 하나님, 우리는 정당하게 우리 머리 싸매가지고 이렇게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쟤네들한테 막 컨닝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세상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부정한 방법처럼 보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네가 부정한 거야. 네가 부정한 거라고.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없도록 만들어진 존재야. 맞잖아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창조됐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맞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인도받는 게 정당한 거야. 그래서 내가 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오직,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채워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보여주시는 건 정당한 거야. 정당한 거야. 이게 정당한 거라고. 너가 부정행위하고 있는 거야. 네 인생 네가 스스로 풀어가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머리 싸매고 그게 부정한 거라고. 이 개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세상을 제가 무의미하다, 무익하다, 쓸데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뿌리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이 랩런트들 잘 보셔야 됩니다. 원뿌리가 있고요. 옆에 잘 보이지도 않는 가늘한 뭐가 있죠? 잔뿌리가 있잖아요. 원뿌리는 원뿌리의 역할이 있고요. 잔뿌리는 잔뿌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 생명을 유지하도록 그렇죠? 그 역할을 하는 뿌리는 무슨 뿌리일까요? 원뿌리라고요. 그렇죠? 원뿌리가 하는 역할은 근본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본을 지켜주는 거예요. 근본을 공급해주는 거예요. 생명. 그럼 잔뿌리의 역할은 뭐죠? 그냥 자잘한 거, 그렇죠? 자잘한 거 그냥 메꿔주는 거예요. 자잘한 거.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세상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세상에 올인을 하죠.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을 잘 유지하도록 맡기시면 돼요. 이게 잔뿌리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 나라는 세상의 매력을 느껴서 세상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그냥 잘 알아서 그냥 뿌려가라고 하시면 돼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나라를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지탱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뭐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뿌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원뿌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죠?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원뿌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여기서 해야 되는 역할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원뿌리의 역할을 놓쳐버리고 잔뿌리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죠. 숨을 쉴 때 진짜 짜잘한 빨대 같은 거 꽂아놓고 숨 쉬어보세요. 차라리 그냥 안 쉬고 말지. 그렇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한 번에 깊이 숨을 들여셔야 되는 그 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평균 내가 호흡해야 되는 그 양. 그 정도 들이셔야지 내가 좀 안정되게 딱 숨을 쉴 수 있는데 반대로 지금 가득한 빨대, 잔뿌리 같은 빨대 가지고 그냥 호흡하려고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더 답답해 미칠 지경이야. 차라리 안 쉬고 죽을래. 원뿌리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들 있죠?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해야 되는 일들 있죠? 전문성 하나님 다 주시죠? 근데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전문성은 응답 맞아요. 근데 그 응답은 다 잔뿌리라는 겁니다. 잔뿌리라는 겁니다. 그 응답이 원뿌리가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원뿌리로 부르셨거든요. 근데 원뿌리 역할 잘 하도록 잔뿌리를 주셨어요. 응답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고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제 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엄청난 축복들을 주신 거예요. 엄청난 응답들을 주셨는데 그 응답에 취해버렸잖아요. 그 응답에 잡혀버렸잖아요. 그 응답에 완전히 매료돼가지고 응답에 빠져버려가지고 뭘 놓친 거죠? 원뿌리 생명을 놓쳐버린 거잖아요. 복음을 놓쳐버린 거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뿌리를 위해서 잔뿌리를 허락해 주신 건데 잔뿌리에 그냥 홀려가지고 원뿌리를 놓쳐버리는 그 우를 범하면은 둘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국무총리 되고 알아서 장관들 되잖아요. 각 지역을 다스리는 총리들 되잖아요. 엄청난 권세를 부여받죠. 근데 그 잔뿌리라니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잔뿌리에 절대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맞잖아요. 그 증거 실제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실제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이 잔뿌리의 직함을 준 왕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왕 앞에서 그렇죠? 당신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일 때 가능하죠? 원뿌리가 확실할 때 가능한 겁니다. 생명이 확실할 때 가능한 겁니다. 이 원뿌리가 희미해져 버리면 잔뿌리의 영향 받는다니까요. 잔뿌리로 생명 유지하려고 해보세요. 이 죽을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이것만 놓치지 마세요. 이 순서만 놓치지 마세요. 원뿌리는 원뿌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잔뿌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뿌리의 역할을 할 사람에게 잔뿌리 주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 의미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뿌리들을 너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각 필요에 맞는 잔뿌리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무수히 많이 달려주신다니까요. 근데 원뿌리가 튼튼해야지 거기에 잔뿌리들을 많이 달아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딱 보면은 간단하죠. 진짜 이 질문이 앞으로 나오는데 어떤 질문? 열등한 상태 속에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에게 이 하나님의 공의를 통과하고 이 공의를 통과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차별 그 응답 속에서 우월한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속에서 하는 그 질문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랩런트 진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셔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채워지는 거에 뿅 가신 분이잖아요. 정말 좀 채워라.
제발 좀 채워라. 응? 정말 채우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확실히 하셔야죠. 시작이 중요하다. 그렇죠? 채우려면은 그릇이 확실해야 된다. 그렇죠? 그릇이 확실해야 돼. 이 그릇이 바로 정체성.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 이 부분이 확실해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나는 무조건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생각.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이 부분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게 나의 그릇이잖아요. 그렇죠? 그릇이 준비됐을 때 두 번째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말씀에 스며들어 있잖아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스며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기를 계속 채워지면은 자, 그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 왜? 말씀의 생명력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수준과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뜻이잖아요. 사람을 완전히 재창조해버린다는 뜻이잖아요. 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말씀으로 채워지면 어떤 역사가 나한테 일어날지 모른다니까요. 나처럼 미련한 놈, 나처럼 무익한 놈이, 나처럼 병든 놈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죠?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가능케 하신다니까요. 맞죠? 어떻게 일반 저 이름도 없는 그 시골 마을의 어부, 그렇죠? 늙어 빠진 주름살 막 박히고 교육도 못 받은 완전 무식쟁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에 초대 사도로서 그 수장 역할을 할 수 있었겠느냐? 아무도 생각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최소한 교육을 받았잖아요. 교육은. 그렇죠? 이 세 가지 꼭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제 사람을 다스리다 보면은 사람을 이제 잘 끌어가는 위치에 있다 보면은 뭘 보게 되죠? 아, 이놈이 이 친구가 내가 하는 말을 진짜 주의 깊게 잘 듣고 있나? 그거 보거든요, 사실은. 내가 진짜 내가 한 말을 건성으로 듣고 있나? 아니면 내가 한 말을 진짜 마음에 담고 있나? 그거 보거든요, 사실은. 중심을 본다니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놈이 지금 내 말을 얼마나 진짜 집중해서 듣고 있나? 얼마나 집중해서 담고 있나? 그거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지금 이 관점이잖아요. 공의의 기회. 자,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이 상황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오는데 과연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할 건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와 원령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10배나 높게 차별하세요? 라고 고백 좀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의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울 수 있도록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표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지속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서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우리에게 원풀이의 역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게 하는 그 귀한 역할을 맡길 줄 확신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네, 자, 풀어마치겠습니다.